상담 심리학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상담의 뜻은 서로 말로 상의하는 것이 문법적인 뜻을 갖고 있다. 환경적으로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다. 즉 사는 영이라 말하며 아담의 영이라 말할 수 있다. 자, 심리는 마흔 심자 이칠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마음이 움직여지고 행동이 움직여지는 상태를 보고 심리작용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해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 상대방이 변해가도록 인도하는 게 그게 사명자이며 그게 사역자입니다. 잡아서만 주기만 한 거, 이건 전하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잡아서 오병의 기적이 마태복음 14장에 사도 베드로에게 너도 갖다 줘봐라. 바로 그게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주기만 하면 평생 그 자녀는 고기 잡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너도 한번 잡아봐라. 그래야만 고기 잡는 자녀가 탄생될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 작용 상태가 움직이는 모습을 봐가면서 자꾸 체험을 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움직여지는 모습, 마음의 작용과 의식 상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나빴던 사람이 온양으로 바뀌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는 걸로 바뀌고 혈기자가 다시 온양자로 바뀌고 은사가 없던 자가 은사를 사모하는 자로 바뀌며 말씀을 안 보던 사람이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고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고 용서를 안 하고 싶었던 사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이 그게 바로 심리학의 살리는 영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해가게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상대방을 변화가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을 배우는 기술자들에게는 그 기술을 전수시키면서 너도 나보다 더 큰 기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가르치죠. 학원의 선생이 제자가 더 크게 되기를 원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서울대학을 나왔어도 잘 받아들여서 공부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받아들여서 변해가게 한 것이에요. 나도 과거에는 공부를 안 했었단다. 그러나 그 공부 안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세상 사람들이 날 무시해 도전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던 선생이 있다 그러면 그 선생을 보면서 저도 훗날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변해가게 만드는 게 그게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은 그냥 말만 하기 때문에 율법은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시다. 이러고 전하고 내려가요. 그러면 그것이 그 상대방을 알고 보면 말씀은 뭐 살아서 운동력 있대. 콩과 영과 및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 생각이 변하는 귀한 말씀인데 바로 여기 있는 서 있는 이 정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도 우리 교수님도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과거에 있었다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상담 심리학인데 이 상담은 어느 누구나 책자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읽으면 되니까. 상담은 그냥 먼저 된 선조들이 있었던 책을 그냥 보면 됩니다.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있는 연세 드신 분의 마음하고 지금 신시대에 걷고 있는 마음하고는 많이 틀리죠. 구약 걸 신약이 와서 전했더라면 도움은 되긴 하나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은 버리지도 말 것이며 주님께서는 대신 인가와 신을 저버리지 말고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왔던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말을 하니까 그게 타당성이 있게 보였던 것이지 어떤 갑자기 그림자는 영이 나타나서 그랬다면 늘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모세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표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뚫어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 따라 거룩한 성품을 담고 신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성령론이 제일 첫 바다의 단추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전하는 사람하고 성령을 안 받고 전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많이 나죠. 성령 체험 안 받은 사람이 전하는 건 그냥 동화책 있는 거고요. 성령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간절함으로 정말 좋다라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너무 뿌듯한 기분으로 이야기하며 정말 여러분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강조를 해놓게 되죠. 책 읽는 걸로 안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받아들여서 변해가게 되죠. 세상에서 30% 놀던 사람이 영혼을 살려주니까 상담을 통해서 심리를 통해서 상담을 해주고 나니까 좀 버리자 50% 그리고 70% 80% 99%까지 버리게끔 인솔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심리가 어떨까 하고 심리학자가 말했다고 그랬죠. 어느 심리학자라고 그랬어요? 프로이드 심리학자가 사람 정신 분석을 해보니까 3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했죠. 원초와 원신과 같은 정신이라는 뜻이야. 갓 태어난 원초화적인 정신, 도덕과 질서를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 정신을 이야기해요. 2번째 정신은 자아적인 정신, 이제 배우는 정신이에요. 도덕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듯이 배우는 정신이에요. 3번째 정신은 초자아적인 정신입니다. 초능력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 분석을 해보니까 원초화적인 건가 자아적인 게 초자아적인 것이 있구나. 이걸 연구했다는 거죠. 초자아적인 사람은요, 도덕과 질서 예의범죄를 다 배우기 때문에 참는 능력까지도 생기는 사람을 보고 초자아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만들었다고 해요. 원초적인 초신자, 자아적인 중신자, 그리고 초자아적인 강신자, 이렇게 우리는 나열을 해야 되겠죠. 믿습니까? 심리 파악으로서 들어가려면 내 심리가 어떤 심리로 바뀌어야 돼? 초자아적인 심리로 바뀌어야 돼요. 바다가 모든 물건을 받아들이듯이 내 마음은 바다처럼 넓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 생각은 하늘 같은 생각이 있어야 되고,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만 심리가 제대로 뚫어 보이죠. 생각과 마음이 제대로 뚫어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영성학에서 배운 것처럼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믿습니까? 당연히 성령을 충만하게 안 받으면 영성이 덜 되는데, 충만하게 받으면 당연히 영성이 되는 거야. 신령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는 당연직으로 목회 상담뿐만 아니라 심리학도 더 넉넉히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담은 학적이요, 심리는 영적이니까 2개 다 버려서는 안 돼요. 상담도 잘해야 되고 심리도 잘해야 돼요. 이걸 불가별 떨어질래 떨어졌으면 율법과 믿음입니다. 모세 율법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믿음이 없으므로 율법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므로 율법은 더더욱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과 믿음과 그 다음에 행함이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느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오므로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다 그랬어요. 로마서 몇 장이 몇 절?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자, 믿음이 왔다고, 예수 믿음으로 왔다고 율법을 폐하느냐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왔다고 율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 로마서 3장이 20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래 안 그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거 늘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된 거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과 선지자 증거를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서 믿음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우리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을 시켜준 거예요. 화목제는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화목제물로 주님이 바치신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전에 지었던 죄인들 모든 것들 얘기하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 선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가 완전히 깨끗하지 않으면 누굴 의롭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인정을 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아니잖아요.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이게 주님이 오셔서 완성시킨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의 하나님만 됐습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왔기 때문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시키러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있으면서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담학을 율법이라 하고 심리학은 믿음이라 묻습니다. 심리를 파악하면서 무엇을 굳게 세워요? 모세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 게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율법주의자였잖아요. 분명히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젖어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믿음으로 모든 죄는 사하고 구약은 필요 없어 그러면 39권이 더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므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리고 거기에 행위가 하나 더 들어가서 플러스 율법 플러스 믿음 플러스 행위, 이게 행함입니다. 이 세 개가 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가지는 우리를 만드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부터 말씀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행함을 도와주는 역할이 성령님이에요. 기도할 수 있도록 행하게 해요. 마음을 행하게 하고 생각을 행하게 하고, 아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무릎을 꿇고 싶다, 나도 은사를 받고 싶다, 이런 모두 싶다는 그거는 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든 행위, 생각의 행위요, 말하는 행위요, 모든 행동의 행위까지 다 성령님이 도와요. 성경책을 보고 싶다, 봉사를 하고 싶다, 이것은 다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말씀부터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봉사를 하면서 깨닫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참 저 집사님은 사랑도 많다, 저렇게 욕을 하는데도 나이가 먹었는데 참기도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참고 인내할 수 있지?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서 자기도 변화하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고 나야 말씀으로 알고 깨닫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을 말한 거예요. 족보로, 하나님의 족보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은 물론 목적입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이 들어가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게 행하는 거잖아요. 아 오늘 성경책 좀 보고 싶다? 이게 보고 싶다? 이게 다 손해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걸 안 보면 이 말씀 여기 있었나?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보고 싶다는 손해에서 작용을 하는데 깨닫는 거는 지각작용에서 사용을 해. 대뇌에서.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뇌잖아요. 네 가지 뇌. 대뇌, 중뇌, 간뇌, 연수 밑에 손뇌. 그래서 연수도 중에서 거의 5가지. 이게 우리 머리에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면서 하다 보면 봉사를 하다가 간증을 해야 하네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영적인 형제들은 왠지 만난 것과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도원을 가든 어느 집회를 가든 꼭 얘기를 하게 돼요. 어디서 오셨어요? 직분은 무엇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금방 친숙해지죠. 그래서 그들에게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이 들어가요. 기도원들 왜 가요? 가정싸움이 있어서, 남편이 너무 싫어서, 자식이 너무 속을 새겨서, 돈이 너무 없어서 이러고 기도 가거든요. 응답받으려고 갖다 자기보다 더 처절한 사람을 만나면서 믿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 난 아무것도 아니었네. 세상에 내 남편은 돈이나 안 벌어다 주고 그냥 뒹굴뒹굴 굴른다고 내가 꼴보기 싫어했더니 세상에 저 집 남편은 뒹굴뒹굴 굴 뿐만 아니라 술까지 퍼먹고선 돈 구해와라, 돈 구해라는 걸 두드러 패더라.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얼마나 안되심을 내시면서 오는 줄 아세요? 아, 나는 저 집사님보다 훨씬 낫네. 하나님 죄송해요. 나는 정말 저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를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들어가는 거 믿음이. 아침에 새벽에는 아무개, 또 오후에는 아무개. 그래서 한 3박 4일, 한 일주일만 그렇게 지필 뜨거우면 사람이 얌전해져. 얌전해지면서 아 잘해야지, 우리 남편한테 잘해야지, 아 우리 자식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 이러고 얌전해져요. 그러다 배터리가 또 떨어지면 또 지랄이 나오잖아. 응.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 기도하러 또 가는 거야. 아 내가 지랄이 또 나오네, 금식을 좀 해야지. 이래가면서 가서 또 간증 듣고 또 믿음 들어가고, 이러다 간증 듣고 그래서 믿음이 자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낳는 거야. 응?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맞춰서 말씀하고 전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심리 파악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 심리를 잘 파악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이 되었든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랬냐. 부드럽게 기생이 됐든 막달라 마리아가 됐든 그 귀신이 7귀신 들어간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어? 이성으로 따라다닌 게 아니라 존경하는 라본이요. 선생님으로 따라다닌 거요. 어? 좋아한다고 한들 우리 주님이 한 눈이라도 눈총을 주겠어? 능력자는 절대 눈총을 줘서는 안 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영을 좋아하면서 따라오게끔 만들어야지.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예뻐요 이러고 하면 그런 사단이가 좋아해. 아십니까? 근데 너무 멋있어,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어 막 이래가면서 썸씽이 막 일어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 안의 영을 모독하는 거야. 그죠? 그게 바로 로마서 2장 24절 율법을 아는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다. 믿습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이 영혼을 위해서 이르러야 되는데 이성 간에 문제가 있다. 그 잘못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항상 우리 주님은 먼저 너 내 옷자락 왜 만졌어? 마가복음 5장 25절에도 내 옷자락을 만진 자가 있도다, 능력이 나갔도다. 그 순간에 벌써 심리 파악을 한 거예요. 그 여인네가 12년 동안에 고생했고 하혈병이 있다는 거 몰랐겠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고백받기를 원하셨죠. 많은 사람 앞에 자존심의 치부를 드러내길 원했죠. 그것이 유기짓고 영이 사는 거니까. 알면서도 전부 묻잖아요. 늘 말씀드렸던 니고데모의 역사. 그 사람이 달려올 때에 왜 몰랐겠어요? 밤중에 왔다는 것은 공고하구나. 우리 주님 이미 다 아세요. 유대인의 간원이었고 지금에는 사내들은 공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일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뭔지 모르게 마음이 공고했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묻는 의도도 알았겠죠. 물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세를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 받아라, 이 뜻이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뜻은 물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 또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나라에 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도 왜 주님이 몰랐겠어요? 아셨기 때문에 오늘 밤 너희의 집에 유하여 되겠다, 그 심리를 아는 거예요. 뽕나무 타고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심리 파악을 하신 거죠. 나다나엘은 어쨌어요? 요한복음 1장에 6개월 전에 마음까지도 투시하는 주님, 무화과나무 밑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었던 것까지 아시는 주님, 그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걸 통달하느니라, 그게 확실하게 입증해 드리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 제대로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을 받으면요 모든 것을 통달합니다. 6개월 전까지도 통달하고요. 자, 상담을 할 때 대화 몇 마디 딱 나오면 과거를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많아요. 아니, 하물며 점장이도 과거를 알고 점장이도 현재 왜 왔는지를 알고 미래도 알고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저 상대방의 과거를 모를 수가 있겠느냐. 몇 마디만 들으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점쟁이도 하는 일을 하나님 못한다면 유일신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그 사람의 과거사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전뿐만 아니라 더 오랜 시간에 있었던 것까지도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까지 과거 영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을 것까지도 알았는데 그 고난 속에 다니엘이가 복음 전하죠. 그리고 예언들, 모세와 그 나머지 선지자를 통해서 나왔던 그런 것들을 다 알게 하는 그런 영이 있도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다니엘은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혼들을 구원시킬 것까지도 예언한 사람들이 전부 선지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몇백 년 것까지도 예언하네? 몇백 년 후도 예언하고 몇백 년의 전도 예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 몇백 년뿐만 아니라 몇 억만 년 전도 줬다고 그랬죠. 모세 선지자의 사례. 모세 선지자가 창세기에 신론을 다 알아. 그래서 기록했다고 그랬죠. 아니, 소위 아무것도 아닌 복술자들도 과거를 마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좀 부끄럽죠. 지금 우리가 2단 3단 찾고 있는 마음 수련이라든지 돌을 닦는 곳이라든지 이런 많은 곳에서도 그렇게 과거를 투시해요. 그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맹인이야. 아무것도 몰라.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심리라는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헤아리고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그 영이 살아날 때에 율법을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운물에 있었던 그 사실상을 다 들어주고 생수의 원리와 영생의 원리를 다 말해주고 그리고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뒤에 완벽하게 선지자라 쏘이다라고 신앙 고백할 때에 예배를 가르쳐줬어요. 예배 중심이 뭔지를 가르쳐줬어요. 그게 말씀이죠. 내려오는 건 족보부터 시작해서 성바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과 믿음과 그런 사랑의 어떤 행함으로 내려오지만 우리가 족보를 따라 올라가는 것은 밑에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부터 알아야 돼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게 족보예요. 66권에 대한 족보. 근데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달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도 믿음도 사랑도 다 함께 갖고 오셨어.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갖고 왔죠.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갖고 오셨던 동방박사가 바로 예언을 한 거예요. 황금은 믿음이요, 유황은 사랑이라, 모락은 말씀이에요. 썩지 않는. 그걸 갖고 오신 거예요. 그걸 예표로 삼았죠. 사도 바울 선생도 거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 안에 보화 보물이 많다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알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 성자 예수의 비밀을 알면 성부님을 알게 됩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말한 거죠. 바로 우리는 이렇게 심리를 잘 파악해서 예수님께서 상담 심리를 이렇게 하였구나. 그럼 오늘 마태라는 제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마태 역시 돈만 좋아했던 세리였어요. 그죠? 그럼 세리의 마음을 심리작용을 해서 살리는 영으로 분명히 가리켰을 것이고요. 그 세리가 돈을 버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을 때는 상당한 영적 수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겠죠. 자, 그럼 마태가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설교를 통한 상담 심리학을 이번 학기 때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 비판과 헤아림을 분별하라 라고 배웠고 전 시간에 티와 들보의 차이점을 깨달아라 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판과 헤아림 분별하고 분명히 배우고 집에 돌아가는데 가는 도중에 역시 비판의 눈과 귀가 또 열려요. 아주 이 버릇이 안 고쳐져. 그죠? 헤아림부터 먼저 오면 생각과 마음이 바뀔 텐데 우리 육체는 벌써 보는 눈이 먼저 열려있거든요. 듣는 귀가 먼저 열렸거든요. 생각과 마음은 안 보여요. 먼저 눈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먼저 보면서 비판하고 들으면서 판단하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전자의 영상을 통해서 했어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이 3년이 되면 은사의 열쇠가 열리리라 라고 말했죠.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것을 통과해야만 은사구술이 내려와요. 믿습니까? 그래서 헤아림부터 보고서 안전게 눈을 딱 감으세요. 감어 그냥. 난 안 봤어 이러고. 보니까 판단하는 거잖아. 눈을 감으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겠어? 생각이 먼저 오잖아. 눈 감으면 생각을 하게 돼 있어. 그럼 마음이 다스려지게 돼 있어. 그래서 안 좋은 걸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따먹고 싶은 거예요.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귀를 닫으면 바깥에 코골이 소리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잖아. 왜 저렇게 코를 골지 하지 말고 귀마개를 하고 다녀. 그럼 고는 거 안 들리잖아. 근데 이 귀마개를 왜 안 해? 자면서 지가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못하잖아. 요즘은 코골이 뭐라고 한다면 귀마개 아니야 땅땅 해갖고 싹 막으니까 바깥 소리 안 들리는 것도 있대. 하물며 노래를 들을 때는 바깥 소리 전혀 안 들으면서 귀마개를 이어폰이 해주더라고. 바깥 소리 전혀 안 들어와. 노래를 들을 땐 좋아서 날리면서 코골이도 노래소리로 바뀌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있을까? 노래소리로 바뀌어달라고 기도하면 코골이 소리가 노래소리로 들리지 않을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그런 체험을 준 적이 있어요. 이중이 당산동에 목회할 때 발이 뒤어가지고 양말이 들러붙었어. 그런 노숙자가 왔는데 몇 년을 발을 닦을 수가 없었어. 썩은 냄새가 펄펄 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갑자기 들어왔어. 우리 종들 키우느라고 실천신학하라고 들어왔어. 아직도 다혈질에 대한 그 전도사 강도사는 혈기가 막 나서 있다 보니까 그 영은 더 알아. 나 여기서 뛰어내려 죽어. 그 목회를 방해하는 그 4층에서 뛰어내려 죽는다고 난리야. 다 무실했지만 이종은 당산동에 있을 때마다 아주 젊어 보인 예쁘장한 그냥 여자처럼 보였겠지. 근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는 할머니야. 그지? 얼마나 그 발이 썩은 냄새가 나는지 그 성전에 방석에 앉은 자리마다 그 냄새를 너무 지독해서 맡을 수가 없어. 어린아이 9살짜리가 있었는데 늘 믿음은 구하는 대로 된다. 목사님 전 냄새가 너무 나는데 하나님께요 백합꽃 향기 냄새 나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저 사람 썩은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백합꽃 냄새밖에 안 나요 코에. 그랬던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 거기서 살 태세야.
하나님 아버지 가고 싶은 마음 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들 해라. 방석가라고 막 대화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마이크다 대고 그냥 있는 대로 야 나 유행가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그 마이크 좀 줘봐. 강대상이 되고 그렇게 개척을 하면서 지나온 세월의 그 모든 체험들은 여러분들은 가히 알질 못해. 그게 다 능력자 만들려고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그런 걸 하는 거야. 그 나중에 떠나간 뒤에 막 방석이고 뭐 방이고 뭐 냄새가 뭐 지워지질 않아. 얼마나 지독한지. 그 전도산 집사님들이 깨졌을까 안 깨졌을까? 이 김만혜 총장님이 성격이 어땠을까? 깨졌을까 안 깨졌을까? 작살나게 깨졌지. 응? 니네들이 하나님 사람 맞냐? 그렇게 깨졌겠죠? 어린아이보다 못하냐라고 했을 것이고 그때 우리 안대저 권사님이 증인이었었는데 아이고 냄새나 죽겠어 그러고 막 그러다가 그날 밤에 그냥 하나님께서 악신을 부리셨는지 그냥 주무시다가 그냥 귀신이 들어가고 그냥 방석까지 끌고 가는 체험을 했잖아. 하도 쭈글쭈글만 하면 처음에 방석을 막 끌고 가서 방석을 잡았더니 머리까지 같이 끌고 나가더래잖아.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면서 깨지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그냥 하나님 우리는 악신도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우리는 먼저 눈으로 막 이렇게 지은 죄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비판과 판단보다는 헤아림부터 하자. 티와 들보의 차이점을 배웠죠. 자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바르게 해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오늘 7장의 5절을 통하여서 외식하는 자를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들보가 많으니까 남의 티 보고 뭐라고 하지 말라. 여러분이 건건의 능력을 갖추고 경건의 모양도 갖춰야 된다. 자, 세 번째 개와 돼지의 비유를 분별하라. 그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개와 돼지의 비유를 분별하라. 6절에 개는 말한 것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돼지는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이다. A면 B면을 기록했어요. 베드로서 2장 22절에 나왔다고 그랬죠. 왜 베드로 사도가 그걸 기록했을까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자꾸 토해냈기 때문에 안 그러겠어요. 또 하고 또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수기처럼 기록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돼지는 깨끗하게 씻어놓으면 또 그러고 또 회개했어요. 뉘우치고 고쳤는데 또 죄를 져요. 그래서 돼지 비유를 한 거죠. 근데 오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은사를 보고는 거룩하다는 말을 안 하고 말씀을 거룩하다 하죠. 믿습니까? 진주와 같은 지혜를 구하라. 잠언서 3장에 기록하듯이 지혜를 구하는데 진주보다 귀하지 않다라고 하죠. 그러면 진주에 대한 모든 것을 은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진주는 역시 천국에도 비유했는데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나오는 모든 말씀이 천국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이 진주에 대한 비유가 천국 비유를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진주를 사는 장사라고 나왔죠? 진주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45절로 기록하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주를 천국으로도 비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즉 이 말을 비롯하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사람 앞에 너희 진주 천국을 들어가고자 하는 천국의 마음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 안 하겠다고 또 죄를 짓고 안 하겠다고 죄를 짓는 그 사람한테 던지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는다 그랬습니다.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한답니다. 천국 백성이 안 하겠다 죄를 짓고 안 하겠다 죄를 짓고 그런 사람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면 그들이 밟고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안 한다고 또 하고 하는데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는 비롯할 수 있죠. 거룩한 열매 맺으라.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거룩한 열매 맺으라 소리 안 해요. 로마서 6장에 너희들이 죄에서 해방됐으면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죄에서 해방된 자는 어느 길? 좁은 길. 어느 길? 구속된 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구속된 길로 들어가냐? 죄에서 해방됐으면 자유를 얻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착각이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건건의 모양만 갖추고 왔다 갔다 하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그랬죠. 구원의 확신인 사람은 천국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천국 확신인 사람은 영생의 확신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속이요. 세상에 해방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이 좋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야 교회 그냥 한번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교회 한 번만 갔다 오고 나서는 6일 동안은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로 살아야 되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로 살지 않고 세상이 찾을 건 다 찾잖아요. 여행하고 먹고 마시고 뭐 이거 하나도 안 버렸잖아요. 다 버려야 천국에 오느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명예도 권력도 돈도 다 버려야 올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아무것도 안 가진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다 버려야만 부활이 되고 다 버려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살아있는 몸으로 사도행전 1장에 8절 이하로 올라가셨잖아요. 뭐 가져갔다는 소리가 없어요. 살아 계셨는데도. 근데 신령한 몸으로 탄생되려면 웬만한 믿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왔을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가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처럼 45절 이하처럼 아담은 흙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갔대요. 근데 예수님은 신령한 곳에서 오셨으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가신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땅에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면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 요한복음 14장처럼 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할 처소를 만들러 가노라. 믿음 꼭 지키고 있어라. 그런 사람만 내가 데리러 오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세상에 욕심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사람 데리러 온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 버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비유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욕심이 뭐가 있겠어요? 작습니다. 어린아이 욕심은요 작아요. 배만 고프면 밥만 주면 돼요. 과자만 주면 돼요. 그 어린아이가 이쁘고 뭐 이거 몰라요. 부모가 입혀주니까 입는 거고 신켜주니까 신는 거지. 무엇이 좋다 안 좋다를 몰라요. 그래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먹는 욕심이 있죠. 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가고 싶은 욕심이 있죠. 입고 싶은 욕심이 있죠. 뭐 욕심이 보통 많아요? 이 욕심을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와 돼지의 비유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안 할게요 안 할게요 해놓고선 자꾸 죄를 져요. 성령에 임해갖고 기도합니다. 그래 내가 죄 없다 하리라. 사람이니까 그랬지 라고 이렇게 마음이 기뻐졌어요. 매를 분명히 자기들도 압니다. 받은 자와 준 자는 아신다고 그랬어요. 준 하나님은 알고요. 우리 받은 사람은 알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영감이 있어요. 이 정도의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두둥기도 남는 정도인데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넘어갔어요. 그럼 자기들도 알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셨구나. 뉘우치고 회개하는 건 기도로 뉘우쳤잖아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영혼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세상에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했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알았다 매를 안 때릴게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굴러요. 회개하고 또 죄를 또 짓는 거죠. 그럼 세상에서 죄 지은 죄인을 보고 초범은 용서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법관도 초범이구나 라는 걸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때립니다. 용서해줘요. 두 번도 세 번도 용서했는데 자꾸 죄를 지면 다른 데로 보내요. 자꾸 죄를 지니까 가중처벌법을 받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계속 짓는 죄를 보고 상습범이라고 그래요. 상습범이라고 인정을 하여 재판관이 이런 인간은 내보내봤자 또 죄를 진다라고 개선을 하기 때문에 가중처벌법으로 인해서 아주 1년밖에 안 되는 죄인데도 무거운 죄를 첨가하죠. 과거에 용서했던 죄를 다 끌고 와서 죄를 첨부시킵니다. 집행유예가 3년에 2년에 3년이면 하면 3년까지는 열심히 잘 살아야 되지. 또 죄를 지면 또 붙고 또 붙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형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무겁게 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세계가 이 땅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 기자가 8장을 통해서 말해놨는데 하늘의 지옥이 이 땅에 교도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죠. 하늘의 천국이 민주국가의 행복한 나라요 가정이요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무서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다는 게 하늘나라잖아요. 우리 신학생들은 천국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전하면 안 된다 그랬죠. 천국은 좋지만 지옥도 있다 이걸 전해야 된다 그랬죠. 천국에 올라갈 수는 있으나 심판도 있다 이걸 전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죽으면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것만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날마다 슬픔과 고통이 없는 건 죽으면 천국 이렇게만 우리는 율법주의자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가지만 가서도 그 자리에 도착이 되면 영원히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의 20장 24절에 기록합니다.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사망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도 영벌도 있고 영생도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도 불법을 행하면 교도소 들어가죠. 불법을 행한 자가 나는 너를 부른다. 그건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들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옥들 중에 심판을 거쳐가는 것이 있으니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에 옥도 그렇게 있겠구나. 한번 가상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싸움 티격태격해서 싸웠어요. 신고했어요. 파출소 들어가요. 그죠? 파출소 들어가는 건 합의만 보면 나올 수 있어요. 자, 똑같이 싸웠는데 시비는 저 상대방이 A라는 사람이 시비를 걸었어요. 괜히 지나가는데. 근데 B라는 사람이 시비 건 그 사람을 한 방 쳤어요. 근데 운동하는 선수예요. 권투 선수고 태권도하고 학교도 한 방 쳤는데 얼굴이 돌아갔어요. 이빨이 와라락 나갔어요. 그러면 시비는 A라는 사람이 걸었는데 때리긴 B라는 사람이 때려가지고 파출소에 갔어요. 근데 일단 법은 맞은 사람의 편입니다. 믿습니까? 약자의 편이에요. 자, A라는 사람이 시험 들게 깐죽깐죽 했어요. 근데 신경질한다고 확 말씀으로 때려 부셨어요. 그 사람이 더 죄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믿습니까? 그러면 합의를 보면 파출소에서 나올 것도 난 잘못된 게 없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이러고 고집을 피면 경찰서로 넘어간다. 믿습니까? 부모가 와서 어쨌든 이빨이 일단 나갔으니까 경찰이 말을 하기를 그래도 합의를 보십시오. 그래 경찰 안 갑니다. 이러면 억울해도 합의를 봐요 안 봐요? 억울해도 봐야 되겠죠? 경찰서로 안 끌려가려면. 그러면 더 큰 죄. 그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4주 진단 5주 진단이 나왔어. 그 형사의 건이에요. 그죠? 그럼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유치장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합의 보라고 그래요. 합의 보면 나올 수 있고 안 보면 검사로 끌려가요. 구치소로. 자, 거기서도 또 합의 보라 그래요. 돈이 없으면 들어가 살아야 돼요. 다시 구치소 들어가서 또 합의 볼 수 있는 기간을 줘요. 그 가운데서 합의를 안 보면 재판 받아야죠. 1심 받아요. 그때까지 나라 몸이 아니죠. 죄인의 몸이 아니라는 거야. 자,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는가 계산하라는 뜻이야. 1심에서 2심 항소까지 가요. 상고까지 가는 것이 죄인한테 주는 특혜예요. 그동안에 변호사 쓰든지 뭘 쓰든지 합의를 봐라 그 뜻이야. 그것도 다 안 되면 이제는 재판 땅땅 때려 교도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형을 때린 만큼 살아야 돼요. 세상 이치도 이럴진데 하늘의 이치 그렇게 있다 그 말입니다. 어? 믿습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은 이해가 안 되나 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맞아 떨어간다 그 말입니다. 죽음은 고만이지 않은 사람에게 늘 유다서를 갖고 있으라고 그랬죠. 모세같이 훌륭하게 일한 사람도 굳이 그렇게 악한 영이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애를 쓸까? 미카엘 천사 붙여서 영혼을 뺏어가게 해야 될까? 죽어도 그냥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아 역시 심판이 있구나.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입성될 때까지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만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천사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될 때까지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길을 잃는다. 믿습니까?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게 이런 성경 말씀이 하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듣고 지키고 행하라고 있는 거지 그냥 동화책으로만 남으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셔야만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개와 돼지 편에 서 있으면서 개와 돼지를 사람 되라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사람이 되어야 개와 돼지를 가리킬 거 아니야. 사람은 만물의 영장에서 동물도 다스리고 만물도 다스리라고 사람을 지어놓으셨어요. 모든 꽃들과 식물들도 사람이 양보를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식물들도 보면 사람이 재배하는 것과 뭐 고사리나 뭐 취나물이나 이런 것은 또 뽑아도 그 다음에 어김없이 다시 부활로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을 또 기쁘게 하죠. 그래서 온상에 자란 화초는 사람이 비료를 줘야만 살게 돼 있죠. 물을 줘야만 살죠. 그러나 구절초나 육모초 보약이 되는 고사리나 이런 것들은 아니해도 저절로 잘 나와요. 하늘의 비를 맞고 꼭 일부러 시간 따서 비를 안 줘도요. 물을 안 줘도 잘 살아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이 이치듯이 사람은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물은 짐승이들이죠. 영혼들이요. 짐승과 같은 영혼이 있고요. 식물과 같은 영혼이 있어요. 붕어와 같은 생물이 있고요. 새와 같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심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담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구하고 찾고 두둥지는 법칙을 알아라라는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